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일꾼인데 우리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비밀을 맡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믿는 사람, 자녀들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밭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목토밭이. 귀 있는 자는 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강팍해져 가지고 귀로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이제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복음을 들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이해를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쪼아먹어 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속에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특송하세요 좋은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하면은 자기 마음에 와닿는 찬양을 골라서 부르는 거죠. 그것이에요. 그냥 아무거나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막 그냥 누구 특송시키면 막 고르는 거예요. 막 찬송가 고르고 복음성가 막 고르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에 마음에 와닿는 거 자기의 감동되는 걸 부르려고 막 찾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들리면 내 속에 아멘에서 막 기쁨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막 즐거움이 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길가밭은 마귀가 빼앗아가니까 가만히 그냥 앉아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10년 20년 가갖고 죽을 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의 생명 그 속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좋은 땅에 이제 뿌려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 중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 믿고 행함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도 제대로 구원자로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려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가 계속 이렇게 그 속에서 진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생명의 열매가 없는데, 그러면 가라지를 찾아내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라지 가짜를 그냥 뽑아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9절 이하에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교회든지 가라지가 섞여 있다. 근데 가라지는 마귀가 시험에서 구원 못 받게 그 사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때 추수 때가 되면 천사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먼저 골라가지고 지옥 불못에 넣고, 알곡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열매 맺는 사람은 천국 곳간에 이렇게 추수로 이제 구원을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다닐 때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돼야 돼.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좋은 밭은 어디서든지 말씀 들을 때 착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 아멘 듣고, 그 말씀을 내용을 설명해 줄 때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집에 가서 행함으로 옮기는 그 밭이 좋은 밭.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좋은 밭이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다. 이게 이제 좋은 땅인데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너나 나나 다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좋은 땅의 밭을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가라지 마귀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믿는 알곡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는데, 길가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 길가밭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결실하는 그 밭이 좋은 밭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옥토밭,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시가 들어있고 유리 조각이 들어있고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 그걸 마음에 간직해도 빼내버려야 돼요. 시기, 질투, 미움, 고집 이런 것은 빼내버려야 됩니다. 부들부들 겸손하고 온유한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비밀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보다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어디에 모신 거예요? 내 마음 중앙에 예수님을 모신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마음문을 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곳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믿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주인이 있어야겠죠. 통치자.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예수님 모셨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다스리도록 내어줘야 돼요. 머리의 지시를 이 몸이 받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 아버지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질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6일 동안은 너희들이 힘써 농사를 짓든지 직장 다니든지 장사를 하든지 힘써 너 맡은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이 쉰 안식일이니까 모든 것을 종들까지 다 일군까지 쉬게 해야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로 하루를 지키라. 그게 안식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죠.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명절이 되면 안 믿는 사람은 조상 제사 그건 귀신한테 제사하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산에 가서도 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묘만 살펴보고 아멘? 가족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어려움 당하면 무당 부다고 명절 당하면 제사 지내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잘 먹고 여행하고 막 욕심 부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안 믿어.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지금 안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은 믿었지만 근데 이방인들은 전 세계 영국 미국으로 해가지고 뭐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막 그 필리핀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죠. 그것도 비밀이에요. 비밀. 왜 유대인들이 지금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느냐 하면은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펴봐요. 로마서 11장 25절. 아니 그 성경 펴봐요. 로마서 11장 25절. 그것도 비밀이라니까. 왜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데 세상 끝날 믿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피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화하게 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하게 된 것은 원 가지에서 그들이 이제 잘라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먼저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이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을 들고 다른 나라로 갔다. 이방 땅으로. 왜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이면 그들이 전 민족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구원자였는데 우리는 모세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썼구나. 구원자를 다시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주셨는데 그때 회개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그 복음이, 그 구원이 우리들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시키게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을 믿음으로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에게서 핍박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영적 비밀인데 가족의 한 사람을 믿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이 막 그 교회 못 다니게 하고 핍박을 하게 하는, 그걸 이겨내면 가정에서 한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연단마다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가족과 친척을 다 복음화시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이제 비밀이다. 회사에 가도 학교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 왜 그러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지고 회사를, 그 학교를, 그 지역을 전도하게 하려고 강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순전하고 진실하고. 예? 근데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느냐? 하나님이 사단을 붙여가지고 더 믿음이 있는 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산전수전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느끼고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더 내가 말씀을 알고 더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든든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잘 참고 어느 때나 여전히 성경 읽고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은 일곱 길로 다 떠나가게 되고 질병은 치유되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계속 드리다 보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회사에 어려움이 있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이웃에 어려움이 있든지 국가에 어려움이 있든지 어느 날 다 해결돼서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바라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 무덤이 있고 거기도 뼈도 다 썩고 흙이 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나중에 다 죽었던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될 때가 있다 이 말이요. 마지막 나팔에. 예? 예수님이 나팔 불고 공중에 재림할 때 진실로 믿고 핍박을 견디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바로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휴거되는 그런 비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밀이 있으니까 잘 견디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열어줬어요. 왜냐?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 많게 하려고. 삼층천에 가가지고 얼마나 하늘나라 것을 많이 보았어요. 우리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열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편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니. 구약에서는 많이 비밀이 감춰졌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줬다는 거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하면은 유대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가지고 할렐루야 33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단으로 간 사람들, 잘못 믿는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이단으로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자 능력자라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 이렇게 알려준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그것을 깨닫고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의 몸은 이 교회, 믿는 사람, 이걸 깨달은 것이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러면 몸만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이 머리가 붙어 있어야지. 아멘. 네. 교회의 머리,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하며 살듯이 우리 교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 세례가 나는 하나가 되었다. 누구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물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한 몸이 되듯이 우리는 영적 남편 예수님과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 영생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옥토밭이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는 누구와 지금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는 드려도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의 영생 생명이 선물로 안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라지. 그 속에는 누가 주인이 되어 있어? 가라지 속에는 마귀가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자기는 몰라. 성경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구원받은 줄 아는데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됩니다. 몸과 머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감옥에 매이게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골로에서 1장 한번 펴봐요. 골로에서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비밀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자, 골로에서 1장 26절 27절 한번 봐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야 돼요.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아멘.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광.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을 맡았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믿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이요. 아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사이비 이단으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란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만 알으면 절대 잘못 들 수가 없어요. 구원받고 상을 받는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요.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열리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찾으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마음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복음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충성 봉사하다가 하늘나라에 와서 상 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가서 상 받으려면 우리 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모시고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본 밭은 길가밭이 안 되고 옥돌짝밭도 안 되고 가시떨기밭도 안 되고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내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세요? 내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네. 그 비밀 그리스도를 믿고 맡은 사람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린애들은 잘 먹이고 가르쳐가지고 성장시켜가지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가르쳐서 훈련을 시켜서 잘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장하는 훈련. 기도의 훈련도 받고 예배의 훈련도 받고 전도의 훈련도 받고 봉사하는 훈련도 받고 말하는 훈련도 받고, 말 잘못하는 사람은 좋은 말을 하고 욕하는 사람은 욕도 하지 않고 성질내는 사람은 성질도 주고, 이런 훈련을 죽을 때까지 받다가 천국에 가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할렐루야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성장이 안 된 사람은 자꾸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헌금 안 하는 사람은 헌금하게 하고, 11조 않는 사람은 11조 하게 하고, 기도 않는 사람은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맡은 일꾼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아멘.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남편 말, 예수 그리스도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